기독교 종말론적 위기, 신발 숭배 사상의 확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현대적 돈, 권력, 섹스를 신발 숭배 사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교 권력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와 신자들 사이에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구약에 나오는 가나안의 그 바알 숭배 사상이 어느덧 침투하여 견고한 사탄적 진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즉 돈으로 대표되는 맘모니즘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종교 권력과 타락한 성문화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입주한 이후 유일신 사상으로 무장된 이스라엘을 오랜 세월 괴롭힌 것은 바로 가나안 민족들이 숭배했던 다신론적 바알 숭배 사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추구했던 순수한 야훼 신앙이 가나안의 바알 숭배 사상과 혼합되면서 결국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제약에 빠져 주전 587년 바벨론 제국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통해 이집트 10대 재앙, 홍해 사건,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과 구름기둥, 요단강 도하, 여리고성의 함락 등 소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분의 거룩한 전쟁을 몸으로 경험하면서 온갖 기사와 표적들을 목격했던 이스라엘이 왜 바알 숭배 사상에 무릎을 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농경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필연적으로 빠져들었던 바알 숭배 사상의 치명적인 매력 때문이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우가림 문서에는 바알 신화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핵심은 우리 왕은 정복자 바알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이는 구약에 나타난 야훼의 거룩한 전쟁의 메시지, 즉 하나님은 신적 왕이시며 Divine King, 거룩한 용사이시다, A Holy Warrior 라는 메시지와는 정반대가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15장 3절, 시편 24편 8절 등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바알 종교가 가지고 있는 핵심 사상 중에 하나를 읽게 되는데, 즉 바알 종교는 종교 권력을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화에 따르면 바알 신은 혼돈과 바다의 신이 야암을 패배시키고 난 후에 죽음의 신 모트까지 정복하려다가 그와의 전쟁에 패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욥기에 따르면 하나님만이 바다의 신 야암을 정복하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죠. 욥기 26장 12절부터 13절, 이사야 27장 1절입니다. 바알이 죽임을 당한 후 바알의 아내인 여신 아나앗은 그녀의 군대를 이끌고 남편을 위한 보복 전쟁에 나섭니다. 그리고 지하 세계로 들어가서 모트, 죽음의 신 모트를 살해한 후에 바알의 시체를 지상으로 데려와 부활시키게 됩니다. 부활한 바알 신은 신들 중에서 가장 강한, 힘이 강한 신으로 등극하죠. 이러한 신화로부터 바알 종교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힘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종교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가나안의 도시국가 지배자들은 이 바알 종교의 일에 올리기를 바탕으로 힘과 폭력으로 하층 계급을 다스리는 정치 논리를 갖게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날 일부 우리의 교회들은 가나안 바알 종교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정치 종교 권력을 당연시 여기고 선교의 대상인 사회를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복음의 정신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정치인과 경제인들을 동원하여 교회를 정치 집단화하고 정치권과 밀착하여 세상을 지배하려는 유혹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수 시대의 유대교를 움직였던 사내들인 공예가 그러했습니다. 사내들인 공예는 안식일 규정을 포함한 장로들의 유전으로 당시 유대인들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착취한 종교 권력 기관이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종교 권력을 통해 일반 유대인들을 그들의 영향력 아래 지배하고 있었던 거죠. 즉 사내들이는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의 희생제사와 관련하여 장사치들과 결탁하여 부를 축적하고 있었고, 율법을 도구로 기득권을 유지했던 사회 부조리의 상징이자 지배 권력층의 추악한 탐욕의 상징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저주하시고 회칠한 무덤으로 비판하신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였습니다. 카톨릭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카톨릭은 교황청을 중심으로 전 세계를 다스리는 정치, 경제적 권력 집단입니다. 오늘날 로마 카톨릭은 전 세계에 그 종교적, 사상적,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다각도로 미치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교황을 정점으로 모든 종교들과의 일치를 통한 세계 종교 통합과 종교 혼합주의를 지향하고 있으며 정치, 경제적으로 통합된 하나의 세계 정부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종교 다원주의를 기반으로 가톨릭이 축적한 부와 종교 및 정치 권력을 도구로 하여 교황과 가톨릭이 세계의 중심에 서 있는 지상천년 왕국인 것입니다. 종교 권력이란 정치 권력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일단 맛본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유혹이며 끊을 수 없는 중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 권력은 정치 권력과는 다르게 인간들의 영혼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어서 더욱 위험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사이비 교주들이 추종하는 신도들 위에 군림하며 그 절대적인 종교 권력을 통해 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오늘날 기독교 안에 군림하는 종교 권력 또한 신자들로 하여금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일반 신자들에 비해 절대적인 종교 권력을 가진 자들이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여 설교하거나 강요할 때에도 그 종교 권력 때문에 무비판적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일 때 교회는 잘못된 방향으로 표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종교 권력은 신자들로 하여금 올바른 성경의 진리와 교회론에 대한 바른 인식 그리고 올바른 구원론으로부터도 멀어지게 만들어 궁극적으로 그들의 영혼들을 파멸시키는 무슨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 신자들도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성경의 진리를 스스로 탐구하면서 스스로의 영혼을 지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목사 권력 중심의 교회론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운동들도 거세지고 있고 그 결과로서 목회자 없는 일반 신자 중심의 가정교회 형태나 가난한 성도들도 나타나고 있음도 사실입니다. 동시에 오늘날의 기독교가 중세시대의 가톨릭 체제와 다를 바가 없다고 비판하면서 새로운 종교개혁의 필요성을 부르짖기도 합니다. 목사가 절대적인 종교 권력을 가지고 군림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목사가 영적인 권위를 상실하고 교회 재직들에게 민주주의 이름으로 휘둘리는 것도 문제입니다. 목회자들의 타락과 교회에 대한 상처와 실망으로 인해 교회를 떠나 가난한 성도로서 목회자의 지도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도 이해는 가지만 전문 목회자의 올바른 신학의 지도하에 신자로서의 바른 길을 갈 수 있는지도 사실 의문인 것입니다. 바알 종교가 종교 권력형 종교이면서 동시에 근본적으로 그 체제가 다신론 체제였기 때문에 가난한 족속들이 한꺼번에 여러 신들을 섬기는 예배가 정당화되었고 이 바알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은 거룩하신 야훼와 우상 바알을 동시에 섬기는 타락한 혼합 종교 형태를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가톨릭이 태양신과 마리아 숭배 그리고 그리스도 신앙으로 혼합 종교의 형태를 가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톨릭 체제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순수한 신앙과 세속적 세계관이 교회 안에서 혼합되어 무엇이 성경적인 진리인지 목회자들도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각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혼합 종교와 신학적으로 교회 안에서는 종교 다원주의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만몬주의와 기복 사상에 관한 것입니다. 바알 숭배 사상에는 소위 바알의 죽음과 부활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족속들은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에는 바알 신이 죽어 있는 기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는 우기가 시작되면 바알 신이 부활하여 땅 위에 새 생명을 부여한다고 믿었던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농경 문화에서는 비가 절대적입니다. 더군다나 비가 부족한 팔레스틴 땅에서 비와 물은 생명과 같은 존재입니다. 비가 풍성히 내려 땅이 열매를 맺고 추수의 시기에 농작물을 풍성하게 거두는 것이 농경 문화권에서는 절대적인 축복이었습니다. 따라서 가난한 족속들은 바알 신을 비, 바람, 번개와 불의 신으로 섬기면서 그를 절대적인 농경의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호세아 9장 10절, 사사기 2장 11절부터 13절 등이 나타나 있습니다. 바알은 때때로 번개를 손에 쥔 모습으로, 때로는 뱀이나 태양신의 형상으로, 그리고 황소나 송아지의 형상으로도 숭배를 받았습니다. 시편 기자는 바알이 비와 바람의 신이 아니라 야훼만이 비와 바람과 구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시편 104편 3절과 4절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은
이 땅에 축복을 주시는 신이 바알신이라고 받아들이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가나안 땅의 거주민들은 아세라 또는 아스다롯 여신을 섬겼는데 아세라는 다산과 전쟁의 여신이었습니다. 따라서 아세라는 많은 자손을 낳기 원하는 가나안 여인들에게는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따라서 바알과 아세라 산당은 이스라엘 곳곳에 세워졌고 현세에서의 축복을 약속하는 기복신앙의 근원지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바알 종교의 현세적 기복신앙 형태가 모습을 바꾸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깊숙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는 거죠. 신자들은 어느덧 초대교회가 추구했던 임박한 종말의식과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궁극적인 소망을 잃어버렸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자녀들이 잘 되는 현세적 축복만을 기독교가 약속하는 참된 약속으로 착각하게 된 것입니다. 돈과 물질, 성공과 출세를 추구하는 이러한 기복주의 사상이야말로 최근에 레이크우드 처치의 조엘 오스틴 류의 사역자들이 추구하는 긍정 철학과 현세적 번영신학의 모습으로 나타나 신바알 숭배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물질적인 축복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구약의 많은 약속들은 이 땅에서의 축복과 자녀의 풍성복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2절, 28절, 9장 1절부터 3절, 12장 1절부터 3절, 출애굽기 23장 22절에서 25절 등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현세적인 축복만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양 착각하고 기복신앙만을 추구하는 잘못된 신앙 행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신자들과 부유한 신자들이 그렇지 못한 신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우를 받고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은 명백한 신바알 숭배 사상이 낳은 결과입니다. 사도 바울에 따르면 교회 공동체는 사회적 직분이나 남녀 구분, 자유인이나 종의 차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너진 세상과는 전혀 다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새로운 종말론적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 대형 교회들이 거대한 예배당을 신축하고 정축하는 것도 이제는 심각하게 고려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영국의 많은 교회 건물들이 매각되어 술집으로 변하거나 이슬람 사원으로 변해가는 현실도 결코 남의 나라 이야기인 양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거대한 교회 건물이 기독교의 자랑스러운 상징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성령의 참된 역사가 상실된 거대한 교회 건물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땅에 과도한 투자로 세워진 건물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1세기 장엄한 예루살렘 성전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던 제자들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장차 환란의 날이 오면 하늘과 땅이 흔들리고 언젠가는 무너지고 사라져버릴 건물들이 아닙니까? 보이는 건물이 아닌 움직이는 성전인 신자들의 영적 성장과 성교를 위해 차라리 돈과 물질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부와 재물은 언젠가는 사라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목격한 계시록 17장과 18장에는 엄녀 바벨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있고 이러한 모습은 1세기 로마 제국의 황제들과 귀족들이 입었던 옷의 그 사치스러움을 잘 드러내고 있고 그들이 소유한 금과 은과 각종 보석은 엄녀 바벨론이 소유했던 세상적 부귀 영화와 경제적 권력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시는 세계의 모든 진귀한 음식들과 각종 보물들이 로마로 유입되어 그 사치스러움과 화려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적 부와 재물을 추구했던 엄녀가 결국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으로 불태워지고 사라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만몬주의와 기복신앙은 오늘날 기독교의 참된 복음과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탄적 기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섹스와 쾌락주의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의 성폭력 문제는 이미 비밀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 목회자들이 성적 문제로 수없이 넘어지고 있음을 끊임없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톨릭의 사제들이 아동 성추행 사건으로 연루되는 경우도 그렇게 드물지 않습니다. 비단 목회자들이나 신부들 뿐이겠습니까?
교회를 출석하는 많은 신자들도 쾌락주의 유혹 앞에 서 있습니다. 신자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직장과 사회 속에서 성적인 죄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날같이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포르노그래피나 극단적이고 자유로운 성문화를 클릭 한 번이면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순결성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순결성조차도 지키기 힘든 현실 앞에 날마다 직면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목사들도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면 나란히 함께 떠오르는 매혹적인 여인의 사진 앞에서 유혹과 혼란스러움을 경험하는 것도 이미 일상적인 일입니다. 실제로 많은 목회자들이 간음 문제나 성 중독을 포함한 심각한 성적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은 기독교 성문제 연구소들의 보고서를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적 유혹과 쾌락주의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누가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의 성적 타락 문제는 가나안 땅의 바알 숭배 사상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알 종교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에게 치명적인 유혹으로 다가온 것은 바로 바알 종교의 자유로운 섹스 문화였습니다. 바알 종교에서는 남편 바알신을 부활시킨 여신 아낫이 바알과의 신혼기에 다시 들어가서 부부관계를 맺음으로써 하늘로 상징되는 바알과 땅으로 상징되는 아낙과의 결합으로 땅에 풍성한 비가 내린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땅에 풍성한 비를 내리기 위해 바알 종교의 신도들은 포도주나 마약에 취한 상태로 바알 신전에서 신전 매춘부들인 여사제들이나 미동인 남창과 성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바알과 아낙 부부를 자극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수기 25장 3절, 열왕기하 23장 7절, 호세아 4장 4절, 11절과 14절, 이사야 57장 3절에서 13절 등입니다. 때로는 바알신과 여신 아세라가 성적 관계를 맺는다고도 생각을 했다는 거죠. 따라서 이들에게 신전에서의 성관계는 일종의 제2 행사로서 거룩한 섹스로 취급되었습니다. 이들은 이 땅에서의 물질적 축복을 위해서는 자식조차도 인신제사로서 바알에게 불태워 바치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악습은 나중에 여인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도 우상 아세라에게 바치는 휘장을 짜는 처소에 남창이 존재했다는 사실에도 그 타락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이러한 바알 종교의 에로티시즘과 성적 방종은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성적 타락이라는 죄악의 근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세라 여신 숭배를 비롯한 하늘의 태양과 달과 별을 숭배하는 총체적인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1세기 세계 중심이었던 로마의 영향으로 로마 제국의 속국들은 황제 숭배 사상과 우상 숭배를 폭넓게 받아들였는데 그 악하고 강력한 영향력은 영적 음행과 같았습니다. 왕들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까지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는데 이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지는 종말론적인 심판을 초래합니다. 오늘날 잘 알려진 단어인 포르노가 파생된 음행, 포메이아라는 단어는 타락한 1세기의 로마 세계를 대표하는 단어 중에 하나였습니다. 로마 세계는 로마 황제를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했을 뿐만 아니라 각 도시의 신전에서는 숱한 이방 신들을 동시에 섬기게 했고 각 신전에서는 여사제들과의 성관계를 하나의 종교 의식으로 성화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영적 음행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음행까지 깊이 빠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신전에서의 성적 타락은 1세기 로마 세계 안에 아르테미스 우상 숭배 안에서도 발견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시의 아데미 신전에서도 우상 숭배와 여사제들과의 성관계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개종한 이교도들인 에베소 교회의 신자들에게 이러한 타락상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거룩함을 철저히 추구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7절. 이러한 이방 종교 우상 숭배 제사에서의 성적 타락은 일찍이 이스라엘이 경험했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인 이세벨과 발람 그리고 니글라단과 같은 초기 영지주의 이단의 가르침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1세기 교회들은 주님으로부터 엄중한 경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상같이 신발 숭배 종교의 핵심적인 사상은 돈과 권력 그리고 섹스에 대한 추구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속에서 이러한 가나안 땅의 바알 숭배 사상과의 거룩한 전쟁을 끝까지 잘 수행할 것을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체가 야훼의 거룩한 전쟁에서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끝까지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과 땅을 그들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반대로 이 거룩한 전쟁에서 패배하여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 등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어길 시에는 그들이 차지했던 가나안 땅을 다시 빼앗기고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레위기 26장 27절부터 33절입니다. 마찬가지로 산후가 새 땅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는 이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러한 투쟁은 우리 모두에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죄악된 본성과 연약함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아래에서 이 종말론적인 거룩한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 바알 선지자들과의 거룩한 전쟁에서 불로서 승리했듯이 우리 또한 불같은 성령의 권능과 말씀 가운데 승리해야만 합니다. 마지막 기독교와 교회 공동체는 돈, 권력, 섹스를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자신을 거룩한 신부로 단장해야 되며 동시에 이 시대 사상, 이 타락한 세속적 사상과도 싸워 승리해야 할 하늘의 거룩한 군대이기 때문입니다.